저는 학교 11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였고 수석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아침 7시면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첫 해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외에 또 다수의 투자도 받을 수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우리의 이야기 박노아 목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셨던 이 지혜가 이 영상을 통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각자 삶에 맞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신학교 시절, 두 번째는 창업을 하면서 PT를 준비하던 때입니다. 먼저 신학교 때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조기 졸업하였고 또 수석 졸업하였습니다. 학생처장님 말로는 11년 만에 나온 조기 졸업자였고 또 성적이 가장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가장 핵심은 전 아침 7시면 도서관에 가서 잠언과 전도서, 즉 지혜문서를 필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적 장학금이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과 그리고 다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 진로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구약학에 대한 흥미를 더 느끼게 하셨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셨으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학문을 다 해나갈 수가 없으니 부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항상 아침에 필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더 간절히 담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또 내 몸에 새겨질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필사를 하는 즉 공부 방법으로도 이 필사에는 참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법은 굳이 영상에 담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공부법은 많이 나와 있으니 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 중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특히 지혜에 대해서 더 간절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 지혜 문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특히 저는 잠언 6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또 친밀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글자들이 제 머릿속으로 막 달려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학 서적 중에는 좀 두꺼운 것들이 많은데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이 막 제 머릿속으로 달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이 스펀지를 제 머릿속으로 쭉 짜넣으면서 글자들이 한꺼번에 확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느낌을 받기도 했죠. 한 번은 2학년 1학기 시험 중에 시문서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을 몇 개를 외워서 주석하는 시험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예제 문제들을 8가지를 내주셨단 말이죠. 그 중에 3개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8개를 일단 외우는 것에서부터가 참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그 시편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일단 주석만이라도 써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깡이었는지 시편 8개를 내가 다 외워버리겠다.
그리고 주석 자체도 통으로 다 외워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가 미리 정리하면서 외웠던 것과 거의 똑같이 모든 것을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들도 그러하였고요. 또 다른 수업도 그러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머리 가운데에 마치 컴퓨터로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 글자들이 제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얼마나 신비하고 놀랐던지 정말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교만이란 놈이 찾아오게 되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실천신학 과목에서 시험을 치면서 제 머릿속이 뿌연 안개로 가득 차게 되면서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서 채플실에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4학년 1학기 때 최우수 성적으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상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 포상으로 성지순례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음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학대학원을 입학함에 있어서도 보통 재수, 삼수를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지만 저는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저는 재수할 시간 없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저에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시험 공부에만 매달렸고 또 바로 초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신학교 4학년 동안의 기억이 저에게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인상으로 남아있는데, 정말로 전 지금도 책 속에 있던 글자들이 튀어나와서 막 제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 그건 지금 뭐라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이 원리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 공부 비법이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의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 그것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이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창업을 하면서 두 번째 해에 PT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신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창업이냐 싶으시겠지만 기회가 될 때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창업을 한 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막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출입이 통제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첫 해 때 창업을 하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초보 사업자들을 선정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현물, 그리고 창업 컨설팅, 그리고 코칭 등을 붙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첫 해 사업을 하면서 최우수 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창업이었지만 그 창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창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최우수 기업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접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면접 시험을 볼 때 PT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1시쯤에 도착을 해서 차 안에서 다시 한번 PT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연습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목공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차에서는 목공으로 그 아이템을 만들었지만 2년 차에는 그 남는 나무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로 어떻게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시대가 리사이클링이 아닌 업사이클링 시대로 가다 보니 저는 이 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이템을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막 준비를 하면서 PT를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PT의 방향성을 다르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2020년, 2021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뜨거웠기 때문에 이 업사이클링과 반도체라는 아이템은 거의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사이클링 아이템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딱 단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이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 아이템에 접목할 수 있을까라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급히 방향을 수정하고 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T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에 위원들이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PT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이 업사이클링 아이템을 교육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정말 제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른 채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리는 와, 입이 자기 혼자 돌아가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 이성과 입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왜 하나님께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업사이클링의 방향성을 살짝 바꾸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육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사이클링 아이템이 많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서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PT가 그분의 마음에 들었는지 저의 아이템을 가장 1순위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와, 그리고 나서 PT장을 나오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삭였죠. 하나님, 이건 저도 제 평생 동안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제 혀를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와, 하나님, 제가 이것은 설사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신기한 경험, 이 귀중한 경험이 저에게는 큰 간증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합격이라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창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약 3년 동안의 사업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 하면 제가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교만 다니고 사역만 하다 보면 저의 영역이 작아질까봐 제가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폭이 요것밖에 안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제 목회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의 머리를 확 틔워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차가 되니까 그 어떤 사업에서도 저를 합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도 간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2곳이나 다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완전히 이 길로 갈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잠깐 맛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데 내가 이제 또 돈맛에 빠졌구나. 이 사업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이제는 내가 본래 해야 됐던 그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성도님들께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3년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엑시트한 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도 또 지난 영상을 생각해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계속 여기에 두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계속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시느냐?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수정되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이유는 내 기도가, 내 사명이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가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지, 내 스스로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위대한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갖추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 그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각자의 사명에 맞는 선물들을 가득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실 때에 누구를 보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나를 맞추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이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들은 댓글과 메일로 써주시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